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 토요일 그리고 내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펼쳐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말씀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부터 이어서 20장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거세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아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밭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랍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장사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이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를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할 때 먼저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이 또 지나 왔습니다. 이제 벌써 매화는 다 지고 벚꽃이 아주 한창 흐드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냥 이렇게 밝지 못함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권고하시는 명령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줄 테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내가 네게 들려줄 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함으로 가죠. 자, 3절을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주의하여 보니까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 그릇이 터지는 겁니다. 빚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토기장이는 다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목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다시 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터진 그릇을 다시 다른 그릇들로 만들더라.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네게 들려줄 말이 있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빚으시는 목적을 갖고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이 토기가 터지면 다시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겠느냐. 충분한 하나님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냥 빚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때에 무엇을 빚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빚어갑니다. 그러다가 터졌을 땐 다시 빚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대로 빚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견의 생각대로 다시 빚으시겠다.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키면 재앙도 돌이키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다시 빚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야, 너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지 않고 터진 이스라엘, 내가 다시 빚을 거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을 거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터지고 다시 빚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토기장이를 통하여 빚어진 이 토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19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옹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손에서 완성된 빚어진 그 옹기가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장이가 빚은 이 토기가 옹기가 깨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깨어진 이 토기는 완전한 회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앞에 민족으로 빚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빚으실 겁니다. 깨진 토기가 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지만 본래 가졌던 그 모습으로 완전한 회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강대함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빚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들은 세워지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보시면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빚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빚어진 이후에 깨뜨려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깨뜨려질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민족, 국가가 되어집니다. 2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선포하죠.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어요. 들었던 제사장 바스훌, 성전의 총감독 이 바스훌. 근데 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학대합니다. 때리고 학대합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내려와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의 총감독이었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홀에게 구타를 당하고 매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5절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절 바스오라 너와 네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이 바스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 예레미야를 도리어 학대하고 구타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넌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아라. 그리고 거기서 보고 하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그는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고독하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많은 동역자로 여겼던 이들에게도 학대와 구타와 따돌림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도리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토기장이 손에 빚어지고 있던 그 토기가 다시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온기가 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것은 온전한 회복은 없을 것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그 가운데 그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꿋꿋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바라고,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냈던 예레미야처럼 분별하고 순종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잘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 하나님께 주어진 맡기신 역할 끝까지 순종해내고 감당해내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잘 분별해내고 통찰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사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식 가운데 혼돈스러운 이때에 잘 분별해내고 순종해내는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혼돈한 하나님 잘 분별하고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